구약 성경의 666과 777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66이다 그러면은 뱀의 머리인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수가 666이에요. 왜 666이 사탄의 수냐?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지하. 그리고 땅의 수가 4지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만나는 수가 7,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다. 하나가 모자란다. 그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해서 666은 사탄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777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를 777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인 사탄을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완전한 왕이시다, 완전한 왕이시다, 완전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777이다 하는 수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끊어지는 듯한 6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던 6년이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바알을 섬기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의 딸이, 아합의 딸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의 왕국에 침투한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인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뱀의 후손들을 보내왔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 자,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뱀과 원수지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왼수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박살 내실 것이다, 이게 원어 뜻이거든요. 뱀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박살 내실 것이요, 너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박살납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개입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조상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못 올 것 아니냐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뿌리를 거쳐 올라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줄기, 이 아벨이죠. 아벨.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카인은 악의 후손이거든요. 뱀의 후손이거든요.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못 태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또 줍니까? 셋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람까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2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겁이 많았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 예쁜 아내를 두는 사람은 언제나 좀
불안한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꾸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이쁘니까. 이게 띄우는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비겁한 말이에요. 당신 너무 이쁘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더니 웬게나 애굽왕이 반해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첩을 삼으려고 하고 가나안 왕이 아비멜렉이 첩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녀를 못 낳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가나안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임자 있는 사람 건들면 너 죽는다. 결국은 애굽 왕 바로와 가나안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러냐? 너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안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혼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씨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쳐서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지만 이 12지파의 조상 가운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때에 7년의 대가뭄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가뭄 속에서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7년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의 극심한 대가뭄 속에서도 메시아 씨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무총리인 요셉이 죽자 애굽 왕 바로는 나몰라라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딸만 살리라는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모세를 비롯한 메시아의 씨를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죽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분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를 이어가도록 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은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북쪽은 쿠데타 국가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씨도 아닌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이 이세벨이 남쪽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왜요? 메시아의 씨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시집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씨가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뱀의 후손인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기에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잘못된 결혼 정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거든요. 국경 없는 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북쪽은 12개 가운데 10개 지파고 남쪽은 딸랑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밖에 안 됩니다. 10대 2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앞불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반면에 북쪽의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알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 딸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 딸 아달랴 역시 바알 추종자였습니다. 바알 추종자였던 북쪽의 아달랴 공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쪽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남쪽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갈아타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남편 요람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갈아타게 했습니다. 아달랴는 남편만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 왕도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파워가 셉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신앙이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후 장군을 들어서 바알을 전 이스라엘로 퍼뜨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아합 왕을 죽입니다. 또한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인 동명이인인 아하시야 왕을 죽입니다. 두 번째 아합의 둘째 아들인 요람 왕 역시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그 이세벨 왕비도 잔인하게 죽게 합니다.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은 예후 장군을 통해서 피 비린내 나는 피의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북쪽에서는 예후 장군을 통해서 바알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삼겨주지 않았습니다. 다 제거합니다. 자신의 외할머니, 외삼촌, 외갓집이 전부 다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남쪽의 유다 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외삼촌인 요람 왕이 아직 죽기 전에 문병을 가게 됩니다. 문병을 가요. 그런데 문병을 갔는데 예후 장군한테 걸린 겁니다. 예후 장군이 너 누구냐? 딱 보면 알잖아요. 너 아합아, 너 아합의 너 외손자구나. 남쪽 유다 왕이 외손자거든요. 어떡합니까? 너도 죽어라 해서 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야, 남쪽 유다 왕의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북쪽에 가서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예후 장군에 의해서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아달랴는 상상을 초월하는 뱀의 후손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뭘 하는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되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죽인 왕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할머니가 자기 손자 죽이는 할머니가 몇 명 있는가 손꼽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죽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때려 죽인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립니다. 6년,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로 사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기간은 사탄이 통치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뱀의 후손인 아달랴 여왕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나지 못하도록 남유다 왕국의 왕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한 이 악한 짓을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배다른 누이입니다. 요세바 공주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1살짜리 요아스를, 깐난쟁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냅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깁니다. 아달랴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기막힌 한 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이 수많은 왕자들은 다 죽는데 딱 한 명, 요아스 왕자를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요세바 공주의 남편이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요세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정말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를 한 명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교회 어디 저 빈 공간에서 저 꼭대기 종탑
저런 데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 7이 되었습니다. 제 7년째가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숨겨 키워왔던 다윗의 시인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왕으로 추대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정말 흥분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하에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들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왕이 나타나자 무리들은 박수를 막 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죽은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7년 만에 나타난 왕, 박수 소리와 왕의 만세 소리를 듣게 된 아달랴 여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뱀의 후손들과 뱀의 머리인 사탄이 놀라 자빠질 정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세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왕의 만세 소리를 들으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뱀의 후손인 아달랴 여왕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 소리를 외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러분, 누가 반역자입니까? 누가 반역자인데 자기가 반역했다는 겁니까? 뱀의 후손인 아달랴 여왕, 당신이 반역자입니다. 아달랴가 반역자입니다. 자, 뱀의 후손이여 진짜 반역자인 아달랴는 어찌 되었을까요? 자, 열왕기하 11장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뱀의 후손은 결국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조상인 왕은 어찌 되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절구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는 박살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대신 영원한 왕의 만세를 부르는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 장면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케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의 보좌에 오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시편 기자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편 47편인데요. 몇 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7편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숫자로 나타내면은 666과 777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수 6으로 상징되는 아달랴 여왕이 666으로 잔인하고 사악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다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수 7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777로 하나님의 남은 자 요세바 공주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다 왕자를 마침내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달랴를 멸하고 박수를 치고 만세를 외치고 나팔을 불어서 마침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이 판을 치는 666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뱀의 후손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666 뱀의 후손 아달랴 여왕과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주셨고 이 시대에도 777 영원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666의 권세를 부숴버리시고 박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777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666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777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7년 동안 6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살았던 여호야다 왕자가 마침내 왕위로 등극하는 이 놀라운 일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해피엔딩의 승리를 다 거머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777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